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이죠. 그냥.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의 제목이 이게 뭔가. 어제 저녁에 그래서 제 아내가 말씀의 제목을 왜 그냥이라고 정했어요? 그냥이라고 정해서. 오늘 아침에 또 예배 부장이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오타난 줄 알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냥 맞죠? 네, 그냥 맞습니다. 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이라고 정했는지는 이제 설교 마무리할 때 가면 그래서 그냥이라고 정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냥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제 아버지도 저를 그냥 사랑해 주셨고, 제 아버지가 저를 그냥 품어 주셨고, 주님도 저를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기에 오늘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는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1월 6일 주현절이 지난 후에 처음 맞이하는 주일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찾아오신 즉 현현을 그런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원로 주현절에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과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성지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소서. 이 교회 안에 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누군가, 목소리 큰 누군가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 교회에 나타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냐면, 예전에 저를 사랑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였습니다. 그 큰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품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내 보여 주소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직 이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가장 가로채기 쉬운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 목사들, 요나 목사.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요? 내가 목사인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목사가 함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다. 바리새인들이 곧 성전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11조도 잘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 뒤에서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세리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들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 중심에, 교회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폼나게 멋있게 보이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부터 여기 들어오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제 마음에 새겨보기 위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교회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산토끼가 한 마리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 산토끼가 내려오니까 마을에 있는 어느 개 한 마리가 그 산토끼를 잡아 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왈왈왈왈 하면서 막 쫓아가니까 그 옆집 개가 왈왈 소리 듣고 또 따라 나오고 동네 개가 다 따라 나와서 막 도는 거예요. 그냥 마을을 막 돌아다니고. 근데 몇 바퀴 마을을 돌아다니던 그 맨 뒤에 있는 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돌고 있지? 돌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끝까지 산토끼를 따라간 개는 어떤 개였을까요? 산토끼를 보고 쫓아가는 그 개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봤기 때문에.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그때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라. 세상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소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고 찬송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이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베푸시는 회개 세례를 백성들이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시라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 왜 그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요한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허락하라 이제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대는 노예 무역의 합법적인 그러한 시대였고, 영국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등에 가서 노예를 잡아서 파는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월버포스는 노예 무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이후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마침내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월버퍼스는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노예에게는커녕 영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부자였고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노예들과 일치와 연대였습니다. 그가 직접 노예가 된 것은 아니지만 노예들의 그 비참한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기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그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이 요한이 베푸는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연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그 물에 잠기심으로 그 물속에 함께 있는 죄인들과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상관없이 혼자 거룩하게 고상하게 살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 생각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무표현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별명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어렵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몰아냈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고 이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22절 보면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고난과 여러분 역경의 시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음성은 그가 누구인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떠난 뒤에 예수님에게 들려올 소리들, 그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소리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예언자, 선생님,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소리들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을 넘어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아멘. 우리가
희망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책임이나 사명에 자신이 없을 때에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판단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미혹할 것.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하나님 너에게 관심 없다는 그런 소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청소년 8명 중에 1명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 중에도 임상 우울증이라는 이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와 세상이 들려주는 거짓된 채찍질, 자기 비하, 비난, 열등감, 절망감 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소리들을 듣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지난 여름에 어느 성도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시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스바냐 3장 17절을 필사하면서 저절로 어깨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요. 성경 필사하다가 쓰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어깨춤을 추게 하셨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스크 껴도 크게 한번 하나님 나에게 오늘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여러 가지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좌절감, 절망감, 낙심 그런 마음에 빠지려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마음, 나의 대적절하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듣지 못하면 맨날 다른 소리 들으니까요.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더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소리 맨날 듣고 사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돼요. 그래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끌려다니면서 절망과 낙심을 반복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정체성의 문제라면 그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격려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뻐한다를 좋아한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게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 업적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뜻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않은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할 거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늘 정죄감에 시달리죠. 내가 항상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더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피곤하기만 하죠. 지치게 되죠.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감이 없어지고 늘 주눅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또 다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잠깐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또 이사가서 못 나오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맨날 율법적인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더 충성해라, 더 봉사해라, 더 많이 헌금해라, 더 많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너를 복 주신다. 맨날 그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래 정말 죽도록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인생에는 피곤함과 결핍감만 쌓이는 거예요. 자녀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키우니까 자녀들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뭔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로 계속 그렇게 자녀들에게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자녀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어느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선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내가 새벽기도 며칠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그럼 여기 우리 다 여기 기부사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정형외과에서는 떼돈을 벌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헌금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일 중독 목사였어요. 오래전에. 목사로서 더 충성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복을 줄 거라는 그 일, 자나 깨나 일. 그 다음에 어느 날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집이 좋아? 제 아들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맨날 교회에 미쳐있는 그 아버지, 가정은 뭘 나무라라고, 자녀도 나무라고 교회에만 미쳐있는 일에 빠져 살아가는 그 아버지 보면서 난 네가 더 좋아, 집이 더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빠는 교회도 좋고 집도 좋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빠는 집이 좋아, 교회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아빠는 한샘이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참 바보였다고.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진짜 몸 바쳐 저절로 기쁘게 충성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너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냥. 아주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냥.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너는 그렇잖아요. 뭐 길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그냥이란 이 두 음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인 엄마와 자식 사이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냥 엄마와 자식이니까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 왜 저를 기뻐하세요? 그냥.
하나님 왜 저를 좋아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네가 좋아. 그냥 네가 기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기뻐하세요?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세요? 그냥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그냥 네가 내 자녀니까 그냥 좋아, 그냥 기뻐. 여러분,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나를 기뻐하시고 그냥 나를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 반대로 율법은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해야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멍에를 못 써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날에 이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그냥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묻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그런 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